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해의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도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책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복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행복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 안에는 한 번 얻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계속해서 채워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그 기쁨이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요, 우리 상황을 초월하게 되고 우리 생각을 초월하게 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나의 운명을 탓하는 것으로 돌리지 말고 그 상황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늘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찾아서 무엇을 내가 해본다 한들 나로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 스스로가 있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생각이 크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지라도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 뿌리를 박을 때, 내 교회 안에 있을 때, 내 셀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하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바로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내 교회에 뿌리를 박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 있도록,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좋아하고 인간적인 내용을 나누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점점 더 자라나고 나누는 시간이, 그것이 바로 셀립의 시간인 것입니다. 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말씀의 집이 지어지고 세워져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힘이 생기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면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혼자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일들,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 너희들의 택하심을 기억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곧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에 자기의 기준을 대어서 이것은 할 수 있으면 지키고 할 수 없는 것이면 나는 못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표현대로는 온 세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그 택하심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겉으로 표시해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육체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표식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만약에 억지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는 사랑이든 받는 사람이든 너무나도 불편할 것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것으로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발적인 마음, 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자발적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사귐의 관계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신앙을 보시면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최상급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최고의 고백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만의 독특한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인 모습이 포함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위, 어떠한 모습, 어떠한 조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아마도 모세가 본인이 느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컴플렉스나 또한 약점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모세는 아주 어린 시절 죽을 뻔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자로서 자라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마도 어떠한 외적인 차별이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자였지만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고 공주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양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왕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방해가 되거나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들이 약점으로서 느껴지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허물어지는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은 자신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고백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조건,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나의 조건, 외형적인 조건 또는 모습 때문에 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점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강함으로 바꿔주셔서 역전시키셔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정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왜곡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과 인애,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만든 유전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르고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 세련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저래, 저러니까 나는 사랑하지 못하겠어. 나는 이만큼만 할래. 주기가 되게 아까운데. 그냥 아니면 주긴 줘야 되겠는데 좋은 것을 안 주고 그냥 어디서 꿈쩍 챙겨놓은 거 에라 모르겠다고 몰래 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는 때때로 너무나 편협합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하지 않고 어떠한 조건을 내걸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공의를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공의를 위해서라면 나에게 오는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해도 감수를 하면서 공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끝판왕, 십자가의 목벽에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입었던 내 자신이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기꺼이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세정원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바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에 바빠가지고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도 기억하면서 현재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아침에 했었던 매일 성경 통독 큐티의 그 말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주시는 그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실 것을 확신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겨우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힘든 고난에 집어넣으셔서 네 한번 당해봐라고 괴롭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시는 우리 세종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